여러분, 지난 길고 긴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설날 가정 예배는 잘 드리셨나요? 저희 가정도 가족들 모였을 때 설날 가정 예배지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깜빡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이번이 끝이 아니죠. 다음 추석 때는 꼭 가정 예배지 가지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설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설에도 TV 뉴스 보니까 그렇게 제사 지내는 가정들 TV에 나오던데요. 폭설을 헤치고 산속까지 막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산속까지 가서 차례상 차리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 멘트에 폭설에도 조상님께 드릴 차례상을 정성껏 드리고 있다고 정성껏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영상에 보니까 그 차례상 차리는 분이 이 마트 봉지에서 주섬주섬 인스턴트 음식 꺼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몇 가지 안 되고 저게 정성껏인가 싶긴 한데 눈발을 헤치고 가는 것만으로도 정성은 정성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설날에 고층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그 조상님이 제사 드릴 때 잘 못 찾아올까 봐 조상님 잘 타고 올라오시도록 엘리베이터 1층도 미리 버튼 눌러놓고 그리고 현관문도 열어놨다고요. 거기에 댓글들이 달린 걸 봤는데 조상님이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엘리베이터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모르실 텐데 층수도 늘려드려야지. 또 어떤 분은 아파트 정문 자동차 등록도 해드려라. 어떤 댓글은 이런 게 있었어요. 공기청정기 틀지 마라. 조상님 필터링 되신다. 이런 거 보니까 참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정성껏 해드려야 될 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죠. 그리고 생전에 예수복음 전해서 천국 영생 받게 해드리는 게 그게 제일 큰 효도 아니겠습니까? 예정교회에 좋은 중직자 부부가 계셨어요. 참 선한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들이 장송가정이셨는데 처음에 예수 전체가 다 안 믿다가 이 가정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도저히 제사를 못 드리겠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해부터는 우리 제사 안 지낸다 했더니 난리가 났죠. 다른 집안들 하며 제일 난리가 난 건 동생네들이에요. 줄줄이 동생네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난리가 났죠. 우리가 그냥 제사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형님네 안 가고 둘째네에서 다 모이겠다 그러고 둘째네에서 그 다음 해부터는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명절날이 됐는데 사정이 생겨서 형님네에서 무조건 모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는 제사를 못 지내고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둘째네에서 제사 드리잖아요. 둘째 동서가 제일 좋아했대요. 그리고 줄줄이 밑에 동서들도 이게 제사 안 지내니까 편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동생들, 남동생들도 또 주변 다른 친척들도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한번 드려보니까 오히려 제사 지낼 때보다 더 부모님도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이게 마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네들이 오히려 그럼 이 예배 드려보니까 좋은 것 같다고 내년부터는 형님네에서 추모 예배 같이 드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예배를 드리더니 예수 하나도 안 믿던 동생네 가정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추모 예배 자체가 이 가정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킨 건 아닐 거예요. 이 두 부부가 평소에 동생네들에게 보였던 믿음의 본, 잘해주었던 그런 인격적인 모습 때문이었겠죠. 만약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자기 자랑만 하고 서로 지적만 하고 있었다면 이런 역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번 설에 누가 글을 올린 걸 읽었는데요. 지난주 설 전날이죠. 지난주 화요일. 그때 있었던 일이래요. 화요일에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할아버지네 집으로 다 모였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밑으로 사촌 동생들도 다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이 글쓴이 빗대어서 사촌 동생들한테, 얘들아, 손주들한테 하는 거죠. 얘들아, 너네 공부 열심히 해라. 안 그러면 저 형 오빠처럼 이 지금 글쓴이처럼 좋은 대학 못 간다. 나쁜 대학 간다. 그 글쓴이 같은 대학 간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가지고 혼자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엄마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가 줄줄이 오는데 다 받기 싫어서 하나도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중에는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문자로 추운데 감기 걸리면 어떡하냐. 엄마가 걱정된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낸 이 전화 내역하고 문자까지 다 이제 다 올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요. 명절다우려면 가족이 서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명절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칭찬해줘야 마땅하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의 말, 인사의 말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가족이면 안아줘도 되는데 가족이 아니면 안아주지 마시고, 동성이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토닥여도 줘보시고, 그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진짜 교회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믿음의 집안 아래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 두 가정에 갈등이 생겼어요. 이 갈등을 해결해 보고자 집안 어른인 아브라함이 나서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무거나로 해결했어요. 아무거나. 제가 아무거나를 참 좋아하거든요. 남자 많은 회사에서 점심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요 하면 그게 아무거나가 아니라 돈가스 아니면 제육볶음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아무거나는 제육볶음이나 돈가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의 아무거나는 정말 말 그대로 음식에 선호가 별로 없어서 진짜 아무거나예요. 그냥 선택 안 하고 그냥 아무거나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 거죠. 저희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무거나 하고 있어요. 야, 세상에서는 아무거나 하면은 혼나는데, 야, 성경에 보니까 아무거나 하니까 이렇게 칭찬을 받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럽니다. 나는 아무거나 다 좋으니 네가 먼저 택해라. 나는 나머지 택하겠다. 딱 저 같은 거죠. 그 결과 믿음의 두 가정은 갈등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 자기가 위해를 당할까 봐요. 예쁜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불러요. 그것 때문에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셨으면 큰일 났죠. 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에게 핀잔도 듣고 또 가나안 땅으로 쫓기듯 돌아왔어요. 사라를 좋아했던 애굽 왕은 그녀 가정에 가축과 은과 금을 엄청 많이 선물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녀 덕에, 아내 덕에 부자가 됐죠. 같이 부자 된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누굴까요? 롯이에요.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서 롯은 아브라함과 사라 옆에 딱 달라붙은
2+1이었어요. 22년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교수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롯도 데리고 다녔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롯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롯은 로또를 맞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재 개그지만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롯을 뭐라고 그러죠? 로또라고 그래요. 로또일 때는 인생도 신앙도 로또 맞았어요. 그런데 10절, 11절, 14절에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로또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롯이 나오니 롯이 나오는 인생은 망한 인생이 돼버린 거죠. 우리 신앙이요, 롯처럼 연약할 때는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믿음의 공동체, 우리 고척교회 같이 좋은 믿음의 공동체 곁에라도 2+1이라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롯이로 살면 망한 신앙이 돼요. 아브라함 곁에 있는 롯도여야 인생도 로또 맞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로또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떤 인생일까요?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은 재산이 많아져도 너무 많아졌어요. 문제는 이들이 이사한 땅이 네게브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막은 모래사막은 아니고요, 자갈사막이라고 하죠. 풀들이 듬성듬성 나 있는 자갈사막이에요. 이런 곳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듬성듬성 나 있는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다녀요. 그러다 넉넉한 풀을 만나면 거기에 양들을 풀어놓고 양 먹이는 거죠. 그러니 넉넉한 풀을 찾으면 목자들이 그럴 겁니다. 이거 내가 찾았어. 그럼 저쪽에서 다른 목자가 그러겠죠. 우리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옆에 와서 막 먹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다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다투니까 이들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롯도, 이제는 롯도로 살 수 없고 헤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아무거나입니다. 나는 아무거나 좋으니 네가 먼저 택하라. 나는 나머지를 택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조카 이상이었습니다. 롯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었는데요, 이 하란이 젊을 때 죽었어요. 롯이 어릴 때 죽었어요. 고아가 된 조카를, 아브라함은 아들이 자녀가 없으니까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친아들처럼 데려다 키운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라고 이 삼촌이 이렇게 양보를 했으면 조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보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배은망덕하게 덥석 물어버려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사전조사까지 한 것 같아요. 삼촌이 양보하자마자 제일 좋은 땅, 미리 받았던 땅 딱 채갑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이 아무거나 연발을 한 걸 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도 아무거나 할 줄 알고 딱 채가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아무거나를 연발하면요, 그거는 사실 선택장애죠. 선택장애는 기준이 없거나 기준이 자꾸만 움직일 때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나 특히 교련 시간에 오하이어를 맞춰서 집합을 할 때 기준을 세우잖아요. 기준 세우면 기준선 그 사람이 오른손 딱 들고 기준 하면 딱 오하이어이 맞춰지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저희 반 반장이 항상 기준이었는데, 선생님이 기준하면 이 반장이 꼭 오른손 들어야 되는데 왼손을 자꾸만 들어요. 왼손 들고 기준하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 움직이니까 옆에 친구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기준이 움직이니까 이게 오가율이 다 안 맞죠. 선생님이 그러지 말라고 자꾸 연습시키고 다시 기준하게 하면 또 실전에서는 연습할 땐 잘 되는데 실전에서는 또 왼손 들고 움직이고 자꾸만 그래요. 이 친구가요, 저랑 서울대 입학시험도 같이 봤던 친구기도 한데 머리는 참 똑똑한데 머리랑 몸이 이게 안 맞더라고요. 제식 훈련할 때도 앞으로가 하면 왼발하고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항상 왼발하고 왼손이 같이 올라가고 오른발하고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고 이게 천천히 하나씩 구분해서 연습하면 되는데 이제 전체로 선생님이 왼발 앞으로 하면은 꼭 왼발 앞에 왼손 앞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기준이란 게 그래요. 움직이면 안 되죠. 인생도 신앙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기준은 기준점에 딱 버티고 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롯은 어땠을까요? 원래 롯이 로또로 살 때는요, 아브라함이 기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넉넉한 믿음이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사람을 기준 삼고 나면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롯은 상황 따라서 기준을 바꿔버렸어요. 뭐로 바꿨을까요? 10절에 나오는데요,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가 본 저쪽 지역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롯은 삶의 기준을 넉넉한 믿음에서 넉넉한 물, 넉넉한 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 물은 양 키우기 넉넉했고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받기 전이라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어요. 넉넉해 보였어요. 여기까진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사를 참 많이 다녔는데요, 이사 다닌 중에 제일 넉넉한 땅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죠. 지금 보는 저 땅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가 천국이로다 한 거죠. 넉넉한 땅이 기준이 된 삶 어떻게 될까요? 12절에 보니까 이사 가고 나서도요, 만족을 못합니다. 더 좋은 땅, 더 좋은 집, 더 넉넉한 소돔 성 안으로까지 또 이사합니다. 넉넉한 땅의 평수를 늘리는 거에 삶의 재미를 느끼는 거죠. 나중에는 소돔성의 재판장까지 되는데요, 돈도 얻었고 또 명예도 얻었고 지위까지 얻었죠. 하지만 넉넉한 땅이 롯에게 복이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인 롯이 날마다 소돔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소돔 땅이 아무리 넉넉해도 그 마음은 괴로웠던 거죠. 마음만 괴로웠을까요? 아니요. 소돔 땅이 불심판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재산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사위들까지 다 잃었어요. 아내 잃은 슬픔에 술에 취했는데 그 술 취한 그 순간에 남편 잃은 두 딸이 들어와서 아버지로 인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넉넉한 믿음을 버리고 넉넉한 땅을 추구한 믿음의 가정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기준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정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예수 동행 별것 아니에요.
우리 인생 곳곳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사랑의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예수님을 기준 삼아 예수님 생각하며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예수 동행입니다. 이것을 저는요, 아무거나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아무거나 신앙은 저 같은 선택장애의 아무거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아무거나는 이런 거예요.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면서 나는 아무거나 괜찮다 하는 아브라함의 아무거나는 아들 같은 조카 롯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세상 윤리와 도덕에서 우러나오는 인류애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아무거나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무거나 신앙은 삶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 하나님 빼고 다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아무거나 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좋든 나쁘든, 넉넉하든 척박하든,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열심히 일구어서 내 것이 되든 사라져 없어지든 아무거나 나는 다 좋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후렴 부분 옛날 가사 기억나시나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아무거나 내 손에 쥐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의지함으로 나는 감사 찬양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것, 그게 아무거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재산 하나만 봐도요, 지금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애굽에서 자기 아내 빼앗길 뻔한 그 사건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이면 살만 나겠습니까? 자기 살겠다고 아내 버리는 남편? 제가 사라면요 10번은 더 이혼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애굽 왕에게도 혼쭐 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도 혼쭐 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혼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주눅 바짝 들어있는 아브라함 보시고는 격려해 주셔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서 가축과 은과 금 엄청나게 많이 받게 하십니다. 보세요. 세상 기준은 원인과 결과를 따져요.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3장에 보면 원인과 결과가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거예요.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노력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이 택하신 백성에게 복 주시겠다 작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 결과 분명 롯이 넉넉한 곳을 택해서 아브라함은 척박한 곳으로 밀려났는데, 아브라함은 복을 넉넉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척박한 땅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보이는 땅 전부를 다 주시겠다고 복 주셔요. 없는 자녀 대신이었던 롯을 떠나보내야만 했는데 하나님은 너의 진짜 자녀를 내가 주겠다, 복 주세요.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가정 예배가 세워지게, 가정이 천국되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을 개척해 나가야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상황과 환경은 아무거나여도 괜찮습니다. 물론 재능을 발휘하고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 재능도 노력도 아무거나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아니 아무것도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 동행, 말씀 동행이면 아무거나가 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척의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내 복이 어디 있을까?
무엇이 내 복일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마음의 이사를 이곳저곳 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을 넉넉한 땅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그 동행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의식하고 매일매일 느끼심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랑의 예수님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날마다 묻고 응답받으심으로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무거나여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무거나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아무거나를 넉넉한 땅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충만한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무거나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 되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어떠한 것이든 아무거나여도 주님 감사하게 하시고 그 모든 아무거나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